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계시록 11장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뭐 어떤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시록도 특별히 11장 우리가 지금 계속 보면서 알 수 있다시피 파도 정말 끝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을 지금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가두신 무적행조차도 바닥이 없는 신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단이 있는 것도 바닥이 없을 텐데 말씀은 오죽하겠어요. 말씀이 바닥이 있겠어요. 네. 말씀은 뭐 끝이 없죠. 우리 이채석 집사님 표현으로 하면 까도 나오는 양파 같다는데 그것도 부족하죠. 양파 껍질이 10,000겹, 100,000겹, 1,000,000겹이 돼도 이건 뭐 까도 계속이.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영원하니까 영원한 말씀이니까 우리를 당연히 영생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일단 오늘 설교의 본문을 읽었는데 거기서도 그 성경 말 그대로 그 성경 거기서는 정확히는 모든 성경이죠. 파스 그라페 모든 성경. 그 모든 성경은 1차적으로는 구약을 말하는데 그 각권이 됐던 뭐가 됐던 그게 뭐 앞에 정관사가 붙던 안 붙던 그건 의미 없습니다. 그 모든 성경이란 건 각권의 모두를 말하던 전체를 말하던 그거는 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은 다 뭐예요? 일단 1차적으로는 구약인데 그 모든 성경 구약이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을 품은 신약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성경이라고 쓴 디모데 후서도 나중에 성경이 됐으니까 말 그대로 그걸 다 포함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감동이. 네.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게 문자고 책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컨트롤 하신 거예요. 아니 모든 게 우주 만물이다. 하나님이 컨트롤 하셨고 그 증거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표현으로 하면 그 모든 게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셨다. 그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 게 맞죠. 근데 그 중에서 모든 세상, 모든 만물, 우주의 대표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오죽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성경이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로 잡았느냐, 하나님의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호흡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원어적인 그거를 찾아보면 호흡이라는 뜻이 들어가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감명받아서 하나님이 갑자기 감정적으로 감동해서 야 쓰자 해서 휘갈겨 쓰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호흡을 담아 뜻을 담아 말 그대로 하나님 호흡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막 들숨날숨으로 호흡을 하신다는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들숨날숨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진짜 본질 그 호흡은 우리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곧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이해해보라고 생명, 호흡, 본질이라는 단어도 주신 거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어떠한 뜻으로 성경을 지으셨는지를 좀 알아먹으라고 우리한테 호흡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호흡이다, 성경은. 근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근데 감동으로는 약해요. 감동은 또 우리가 말 그대로 감동? 그럼 편의점 파는 감동란이야? 계란 생각하고 우스갯소리를 한 말이지만 너무 오해도 심하고 감동하면 감동 먹었다 우스갯말로 MZ 애들 어린애들 말로 여러분 손주번 애들은 감동 먹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잘 모르셨죠? 저는 위로 통하고 아래로 통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요즘 애들은 감동한다 이런 말 표현 안 써요. 감동 먹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걔네들 수준에서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 그러면 이거는 성령을 진짜 말 그대로 받지 않고는 이 의미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나마 조금 더 우리가 잘 하나님의 특히 디모데후서 3장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더 깊이 알려면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원래 원어적으로는 헬라어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살려놓으려고 기억하시라고 일부러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게 다 성경인데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감동과 호흡으로 쓰여진 모든 성경 그러니 당연히 우주보다 크죠.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니까 최소한 우주보다는 큽니다. 하나님이 우주보다 조금 더 크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비교할 수만 하면 커지잖아요. 우주도 얼마나 큰데 하나님은 그 물리적인 우주를 넘어서시는 분이잖아요. 말 그대로 모든 아무리 우주가 광대하고 무한으로 넓어 보인다 해도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형 이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고전 물리학 내지는 요즘에 그 양자역학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인류가 너무 뛰어나서 예전에 그 천재였던 아인슈타인도 보지 못했던 그 전자의 세계를 보게 되고 이제 그 양자역학의 세계로 들어갔는데 그 양자역학도 뛰어넘는 게 어쨌든 형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양자역학의 가장 뛰어난 천재들이라 해도 사후세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데 그 엄청난 천재들이 지구에서도 우주 끝을 본 그 천재들이 보긴 봤어요. 가보지 못했어도. 우주 끝을 봤다는 거는 가본 거나 진배 없죠. 근데 그들이 우주 너머는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천재들도. 뭐 이채석 지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믿음은 그래서 그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물리학과 양자역학을 뛰어넘는 영역이요. 그건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말 그대로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 말 그대로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지구에 떨어져 있는데 누가 저 높이 올라가서 지구가 둥굽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지구가 어떤지 어떻게 알았어요? 땅에 딱 붙어서 야 그냥 보이는 게 다였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 이렇게 올라가서 둥글고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그냥 태양을 빙빙빙 도는 존재라는 거를 누가 알려주자는 몰랐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감지도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조차도 안 되고 이해하려는 생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아들을 직접 보냈더니 아들을 때려 죽였잖아요. 하나님 전혀 모른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도요. 나 하나님 메슈입니다 해도요. 그게 유대인들만의 얘기예요. 다 여러분 얘기였잖아요. 순복음과 가톨릭에 사로잡혔던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100% 예수가 오시면 바로 옆에 오셔도 다 때려 죽일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왜 때려 죽여? 아니요. 그 예수를 못 알아보고 안 믿은 게 때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결국은 끝에 가서 어떻게 된다?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잖아요. 아니 나는 안 했어도 방관하게 되잖아요. 달려 죽였나 보다 내지는 저 사람 달려 죽어도 싸지 내지는 뭐 그럴 만하니까 달려 죽였지 이런 생각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게 공동살인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즉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지조차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호흡이잖아요. 호흡은 또 푸뉴마, 물론 어원적으로도 푸뉴마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그거를 히브리어라는 루아흐고 그게 말 그대로 호흡이란 거잖아요. 그건 루아흐와 푸뉴마는 성령으로도 번역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은 말 그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호흡,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됐다는 거잖아요. 맞죠? 논리적으로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는 전혀 성경을 이게 무슨 책인지 감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자도요. 양자역학에 통달한 자도. 양자역학조차도 지금 100% 통달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양자역학을 100% 통달한다 하더라도 성령을 못 받으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리차드, 누굽니까? 그 러셀, 무슨 러셀이에요? 그 러셀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평생 몇백 독을 해도. 그러니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자꾸 또 강조해요? 지금 우리가 계시록 11장을 반복하는 이유, 그리고 반복하는 그 이유가 포함돼서 우리가 계시록 11장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또 읽고 또 읽어도 늘 새로울 수밖에 없는 그 이유요. 그리고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3주 만에 예배가 재개됐어도 또 11장이야 이런 말은 생각도 하지 마시라는 의미로. 저도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면 편해요. 근데 또 3주간 만에 또 했으면 제가 한 번 보더라도 더 봤을 거 아닙니까? 보면 또 나와. 나눌 만한 게 또 나오고 또 기존에 나눴던 거를 또 나눠도 새롭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영혼교회 입장에서는 이미 다 한 말씀으로 통일됐기 때문에 이게 문자적으로 내지는 실제적으로 예배 시간에 이거를 언급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이건 다 이해되는 수준이지만 이해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굳이 예배라는 형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형식 안에서는 주일 수요일 예배라는 형식 안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우리가 언급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지금 계시록 11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 11장 중에 또 초반 부분을 한 번 더 보고 이게 그러면서 왜 오늘 우리의 그 본문인 읽은 본문인 디모데 후서 3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가 또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한 굳이 진도라는 표현을 써서 지지난주까지 했던 걸 이어서 하려면 12절 이후로 해야 되지만
하기 전에 다시 한번 3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1260일을 예언하는 그 내용이 뭐였어요? 11장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조망했을 때 그거는 회개 촉구였죠. 한마디로요.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들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다. 거기서 너희들은 튀어나가야 될 존재다. 그래서 성도라는 거야. 여기에 묶여 살지만 여러분 정말 제가 정말 체감해요. 여러분 정말 안 돼요. 말씀을 아무리 안다고 그래도 빨리 이 세상을 뜨기 전까지는요. 여기는 묶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한탄스러워요. 뭐 조금만 삶의 문제가 와도요. 묶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생각으로는 관념으로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 말씀은 충분히 하는데요. 조금만 문제가 다가와도요. 남들이 봤을 때 그게 무슨 문제 하는 것만 다가와도요. 또 사람에 따라 멘탈이 다를 수 있잖아요. 멘탈의 강함과 약함. 그리고 아무리 고생을 한 분들도요. 막상 또 고생이 오고 아픔이 오면은 그건 그때만 도 힘든 거예요. 나의 문제는 늘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남들이 그 문제 같다 그래. 그 정도 해도 나한테 뭔가 이건 다 일반적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파도가 오듯이 좀 닥치면 거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말씀을 안다 이제는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 내가 베드로처럼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말씀만을 아니요. 그 문제가 닥치자마자 거기에 금방 또 묶여서 어떻게 해요? 금방 말씀 보던 거 두 번 있던 거 한 번 읽고요. 교회 2번 나오던 거 한 번 나오고요. 아니면 아예 안 나오던가. 내지는 희미해져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자꾸 기쁨과 어떤 소망과 힘이 떨어지고 자꾸 문제에 근데 그건 제가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연약한 그 자체니까. 그러니까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영계 성도고 말씀 안다고 그래도 조금만 어떤 이 땅의 문제 정말 남들에 비해서는 문제도 아닌 것들이 와도 금방 하나님 원망까지는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원망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겉으로는 원망 안 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금방 말씀에 집중하는 양이나 집중하는 강도가 약해져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 해요.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막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오면은 예배도 안 나와도 되고 기도도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말씀을 더 붙잡고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시고 제발 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 본질에 집중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정말로요. 옛 어른들 말씀처럼 사랑이 밥 먹여주냐가 맞게 된다니까 자꾸 이 땅에서는 신앙이 밥 먹여주냐 그 뜻이잖아요. 결국엔 우리가 주일에 나왔던 조용필 오빠의 노래 표현은 뭐예요? 너는 무슨 사랑하고 어제는 지금까지 무슨 사랑하다 왔나 하는 게 그저 좀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도요 조금만 배고프고 문제가 있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사랑 타령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약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연배도 위시고 이런 거에서 더 이해를 잘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드릴 싶은 핵심은 인생은 참 더덥다. 아무리 나이를 먹고 인생을 달관한다 해도 약하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 더더욱 왜 파스칼이 그렇게 인간을 갈대라고 했는지 저 이해가 돼요. 동물도 아니야. 갈대예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상한 갈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학에 매몰됐고 수학의 천재 파스칼도 자기가 그 사람은 39인가? 40도 안 돼서 죽었어요. 너무 몸이 나중에 막 치통 심하고 너무 치통이 심하니까 두통 때문에 잠을 못 자.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려고 수학을 연구하고 나중에는 막 성경을 파고 팠는데 그 천재가 또 성경 해석해 놓은 거면 그렇게 엉뚱한 소리도 많이 해놨어요. 근데 아무튼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그래도 인정할 만한 건 뭐예요? 갈대가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면서 얼마나 갈대라고 팡세에서 그랬잖아요. 자기가 갈대다. 자기를 보고 한 말 일단은 그러니까 인간은 갈대가 맞아요. 갈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동물이 그냥 휙 하면은 뜯어지고 상하고 너무 약한 거야. 금방 또 아프고 좀 잠만 못 자고 찬바람을 쐬도 감기 들리고 오늘날에야 병원이 하도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되었지 옛날 같으면 여러분 우리요 병원 가서 약국 가서 금방 고칠 거요. 그걸로 다 죽을 병은 너무 많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근데요 또 그때가 오히려 또 이게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좋은 게 없다고 그때는 또 얼른 깨달으면은 얼른 감기 걸려서도 죽는 것도 좋은 걸 수도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감기 걸려서 약 사 먹으면 금방 또 나니까 안 죽네 이게 그런 것도 나쁜 거기도 하지만 제가 뭐만 좋다 뭐만 또 나쁘다 여기서 이 땅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라는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파스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당시에 치과 한번 가서 약 타먹고 가글만 해도 나을 병 갖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그렇게 천재로 만들었는데 그때 태어나게 해서 왜 그걸 겪게 했을까요? 니들은 갈대라는 걸 그 천재를 통해 알게 하시려고. 그 사람은 그냥 놔뒀으면은 80, 90까지 살았으면은
그것도 신학 다 때려치우고 수학만 했으면은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수학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우리는요, 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자는 그 치통을 앓으면서도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고민했대요. 근데도 답을 못 얻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 무슨 은혜를 받은 겁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뭐랬죠? 인간은 갈대다. 뭐 생각하는 갈대 그 갈대요. 그렇지만 자기는 생각한다. 이게 너무 연약하지만 난 그래도 근데 그 생각한다는 수준이 뭐예요? 윤리 도덕 수준에서 끝났다 그 사람도요. 네, 그냥 행함. 이철욱 주사님 뭐 보이지 않는 믿음은 행함이다. 그래서 행함은 보이지 않는 거다. 그렇게 하시고 믿음의 정리를 행함을 통해서 내리셨지만 그 파스칼조차도 믿음과 행위를 분리했다고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도 이렇게 썼다. 그 인류 최초의 계산기까지 만들어낸 사람을 그렇게 막 쓰셨다는데 우리가 뭐 할 말이 있어요? 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막 쓰시고 우리 같은 이런 찌질이들은 또 이렇게 쓰시니까 그러니까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 또 그렇게 쓰시겠다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파스칼이나 우리나 다 그게 그걸 하는 거예요. 솔직히요. 그런데 그런 중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동일한 갈대 못으로 오셔서 그 상한 갈대도 함부로 꺾지 않으시는 뭐 파스칼도 함부로 꺾지 않는 그 뜻이에요? 우린 다 갈대인데 그 중에서 다 상했는데 굳이 교회라고 하는 그것도 꺾여져서 심하고 냄새나고 진물이 나는 그 갈대도 그거를 온전하게 끌고 가시면 택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거에 집중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돌아가면 그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1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요? 회개 촉구였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요. 왜요? 11장만 봐도 이 예언을 하는 자들을 때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때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파스칼같이 위대한 사람도 안 한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 땅은 헛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헛것입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는 이 땅의 것이 1절 있지 않습니다. 0.0001%도 이끄다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뭐 누구는 변명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발붙이고 사니까 여기서 정치도 해야 되고 선거도 해야 되니까 그래도 뭐 누굴 뽑아야 되고 교회가 나서야 되는 이런 말 하는데 그것조차도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0.0001%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 맞아 죽었잖아요. 요즘같이 경찰 있고 검찰 있으니까 안 때려 죽이지 옛날 같으면 다 맞아 죽을 소리 했단 말이에요. 길에 다니다가 회개하라 그러고 이 땅에서는 0.0001% 기독교 그런 거 아니면 다 맞아 죽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니까 그냥 당연히 뭐겠어요? 회개 촉구였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옛날 예레미야 때 그 유대인들처럼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서서 뭐라고 했다고요? 여기를 하나님의 전이라 하지 말아라. 여기는 하나님의 전 아니다. 내가 이 말 전하는 순간 맞아 죽겠구나 하는데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가서 했다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 어디서 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서 했다니까요. 저 여도 순복음 앞에 가서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게 천배 만배 수준으로 가서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그러면 주변에서 막 돌 던지라도 여의도 경찰에서 영등포 경찰을 지켜주죠. 근데 그때는 정말 돌 던졌다니까요. 심지어 저거 맞아 죽어도 돼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런 말을 동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두 증인은 선지자니까 증언자니까. 마르티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엘렌코스란 말이 나오지만 엘렌코스가 나오지만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정의가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그죠?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2절에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선지인들이 믿어서 증거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11장 1절의 증거와 11장 2절의 증거가 다릅니다. 뭐 이 정도로 영어교회는 알아야 되지만 그런데 앞에 증거가 엘렌코스면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나는 엘렌코스면 2절의 증거는 마르티스 순교자의 그 증거라고요. 마르티레오 그 증거하다. 엄연히 달라요. 우리 성경은 같은 증거지만 그러면 굳이 말하면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의 증거는 좀 이따가 설명하더라도 그럼 2절의 증거가 뭐라고요? 마르티레오 증거하다. 그게 이어져서 마르티스 증거자 거기서 마터스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꼭 육체적으로 작두날에 목 날아가는 사람은 순교자가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그런 말씀 전하다가 나중에 결국 예레미야 계열의 선지자들 중에 예레미야는 물론 하나님이 끝까지 전할 말씀에서 살려두다가 애굽에 가서 죽었지만 어쨌거나 사회적으로는 죽는 거잖아요. 목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 말씀 전하면 미가야나 예레미야 이사야는 심지어 톱에 켜서 죽었네. 그러면 본질적으로 다 목 잘려 죽은 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정도의 차이면 매장당한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 4장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나를 저 끄트머리에 찌꺼기로 에스카토스로
나를 미말에 두신 것 같다. 온 세상이 조롱거리 두신 것 같다. 그게 사회적 죽음, 결국 목 날라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목이 날라가든 안 날라가든 그건 말 그대로 하나의 뜻이고, 차라리 빨리 실제로 육체적으로 목 잘려가는 게 오히려 나은 거라니까요. 이 세상 더 안 보고. 그런데 늘 수요 때도 더 강조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저 에베소 쪽에서 소문이 들리지 않니? 그거 뭐 사자한테 물려 죽었다, 글래디에이터한테 맞아 죽었다. 그런데 그거 추앙하지 마. 그 추앙하는 순간 그런 죽음 오히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죽음이 아니야. 따나토스가 아니야. 이렇게까지 말했다고요. 진짜 죽음은 뭐라고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이 이 꼴 저 꼴 다 보게 하면 살 만큼 살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안 되는 나를 보고 차라리 파스카는 39회라도 갔지. 이거는 의학도 발달해갖고 살면서 계속 나의 헛됨과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나를 보는, 그래서 매일 죽어야지 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또 살아나는 나를 보는 게 더 기가 막힌 삶이라는 거예요. 야, 그 죽음이 더 100배 더 힘든 죽음이야. 그게 진짜 죽음이야. 그걸 깨달아야지. 뭐 겉으로 드러난 죽음으로 저 사람은 사자에 물려 죽어서 순교했다고 박수 쳐줄 그런 거 아니다. 본받는 그거 아니다. 어떤 죽음이어도 그거는 그리스도 외에 어떤 죽음도 뭐 우리가 인간적인 뭐 본받음을 받자 이런 거는 더더욱 교회에서도 나눌 죽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단 말이에요. 자신의 서신에서. 그러니 이 죽음을 전하면은 이게 누가 믿겠으며,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나 그러한 모든 주의 종들, 또 사도 바울 포함해서 다 겉으로 목이 날아가냐 안 날아가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다 주의 진짜 종이고, 여러분들도 정도의 차이 있어도 삶의 모양은 좀 다르고 정도의 차이 있어도 본질적은 다 같은 주의 종 아닙니까? 오늘 읽으신 디모데후서 3장 말미의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다 교사 아닙니까? 말 그대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자들이니까. 목사 전도사만 교사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의 인생을 끝까지 말씀의 책임까지 져야 된다면 여러분 다 말 그대로 교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 난 날마다 죽노라를 믿는다면서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히브리서 11장 1, 2절 믿음의 정의를 믿으신다면서요. 여러분들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빨리 죽으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면서 계속 이거를 또 나누면서 내 삶을 돌아봐야 되고, 날마도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 믿는 거는 자기 부인지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 모순적인 역설적인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살려져 가는데, 그냥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게 맞지요라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 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 너 이 자리에 언제까지 서 있다 살다 와 하는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게 바로 뭐예요? 예레미야로 따지면 너 애굽에 가서 죽어하면 애굽에 가서 거기서도 자기 분이 전하다가 죽는, 그게 뭐예요? 그게 증인의 삶이라고 말해야 돼요. 증거자의 삶. 그게 마르티스라는 거 그게요. 단순히 목 잘려 죽는 게 순교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린 다 본자잖아요. 믿음의 눈을 봤다면서요. 믿음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면서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서요. 양자역학으로도 못 보는 세계. 그걸 봤다면서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증거자가 된 거잖아요. 말 그대로 증인이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 2절에 믿음의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에 그 증거가 그 마르티레온 마르티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또 강조해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이 어떻게 해요? 1260일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회개 촉구라고 그랬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우리 얘기고, 그 사람들도 역시 뭐라고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선진들과 동일한 삶을 살면서 모세, 예레미야,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나중에는 바울까지도 연결되는 그러한 계열의 삶을 살면서, 아니 지금 히브리 여러분 구약 창세기부터 쭉 보고 구약의 선진들을 알았어요. 그리고 신약까지도 이제 읽어서 알아요. 신약의 주의 종들도. 그리고 도장 찍듯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신약에서 구약의 선진들을 인용해요. 그럼 우리 이제 다 알고 다 믿고 다 들은 거잖아요. 그러한 종합판으로, 그래서 계시록 11장이 뭐라고요? 그들을 다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두 증인은 교회다. 주와 함께 하나 된 너희. 그들은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돼 있어. 1260일이 뭐라고요? 3년 반. 3년 반에 대한 그 묵시적인 내용은 그게 왜 우리의 인생과 지금의 종말 때 지금의 삶인지, 묵시가 편입된 왜 묵시를 품은, 묵시를 정확히 설명하는 이 땅의 삶인지, 우리의 교회의 삶과 이 땅의 역사인지 우리를 골레본도 더했어요. 네. 골레본도 더했어. 자, 그러한 빌드업과, 지금 빌드업이 안 돼서 홍명보 축구가 망했지만, 그러한 빌드업과 우리가 이해 위해서 또 계시록 또 보고 봤던 계시록 11장 그 중에서 3절을 다시 보면 뭐예요? 그 예언이 그럼 우리가 더 명확해지잖아요. 그렇구나. 예언은 말 그대로 그냥 회개 촉구가 맞구나.
세상은 싫어하는 얘기니까. 그럼 그게 증거자, 마르티스, 그 순교자의 삶이구나. 그도 그렇게, 물론 이건 영적인 표현이고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거지만 말 그대로 이 두 증인도 죽었다 그러잖아요. 애국가 같은 곳에서. 알고 봤더니 거기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곳이라고 나오잖아요, 11장에. 그러니까 성경은 한 번도 틀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다 동일한 얘기를 하더라. 제가 이걸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구구절절이? 그냥 한마디면 될 건데, 여러분 그 두 증인을 포함한 모든 주의 종교는 그냥 회개 촉구였습니다 하면 될 건데, 제가 이걸 또 증거하고 또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춰드리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우리가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빌드업을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들이 1260일 동안 예언했다는 거는 회개 촉구였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또 이걸 왜 강조드리냐, 아까도 주제해드린 것처럼 엘렌코스와 엘렌코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엘렌코스와 엘렌코가 동사고 엘렌코스가 명사니까 요거의 개념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또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지어졌고, 이거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결국은 회개 촉구하는 거다.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러잖아요. 교훈을 준다. 이게 결국은 그냥 단순히 너 이놈 새끼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훈과 책망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 진짜 회개 촉구와 다 연결되는 그 말씀이라를 제가 지금 강조드리려고 제가 지금 조였다 풀었다 또 전체적으로 얘기했다 세부적으로 얘기했다 이걸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회개 촉구 즉 책망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게 다 연결이 되고 통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책망이라는 표현 자체는 안 나오지만 이거 우리는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럼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봐도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는데, 자, 성령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의 그 16절에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감동은 곧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 호흡이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왜 성령을 보내느냐? 내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그 의도와 목적을 뭐라고 정의하셨어요? 세 가지로.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너희를 책망하시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거기 진짜 실제로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책망이라는 단어 엘렌코스죠, 정확히는. 그게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의 그 책망과 실제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받아야지 했을 때 누가 책망받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골백 번도 더 했지만 성도만이, 교회만이 책망받는다고 그랬죠? 성령에서 책망받는 건 누구다? 성도예요. 교회예요. 저 지나가는 영수 철수 영희한테 책망받아라 해도 안 받는다고요. 저 미친놈 뭔 소리 하나 이런다고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라고 부르짖어도, 서울역 앞에 가서 해도, 심지어 여의도 수목회 앞에 해도 그건 미친놈이 하고 지나가지, 아무리 교회 다닌다 장로다 권사도 해도요, 말씀의 뜻을 모르면, 정말 성령 못 받으면 책망 안 받는다니까요. 그 말씀 왜 주셨다? 정말 책망 받을 만한 자들, 성령 받은 자들만이 알아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도 주시고 성경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책망 받으시죠? 여러분 성도란 뜻이에요. 이 말, 제가 지금 전하는 말을 그것도 유명하지도 않은 전봉준이나 목사가 아무리 책망한다고 회개 촉구를 한다고 해도 겁 하나 먹어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은 왜 그것도 겉으로 봤을 땐 젊은 목사가 전하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책망 받으시냐 말이에요. 왜 벌서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는 바, 이거는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증거 삼으시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 남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이거를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이게 뭐 IQ가 높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IQ가 낮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리차드 러셀 같은 천재도 안 됐다니까, 여러분. 양자역학에 틀을 놓고 양자 컴퓨터에 기초를 놨던 리차드 파인만 같은 사람도 안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지구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태양빛을 받고, 그래도 예전에는 뭐 태양빛이 좀 약했다는데 왜 이거는 순전히 이제 지구광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몇십억 년 전에는 태양이 막 태어날 때는 원래 이 별이 태어날 때는 온도가 좀 약하다고요. 그런데 이 지구과학, 우주과학 얘기하는 사람, 천문학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태양의 역사가, 태양이 최소한 50억 년 나오고, 누가 그래요?
그 지들이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있어라 하고 만들어진 게 태양인데 그게 언제 만들어진지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누가 감히 그냥 최소 50억 년 전에 누가 그래요. 그것도 왜 생겨난지 모르겠는데 그게 천재들이 하는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 뭐라고 했다고요? 그 코스모스의 책을 지금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역대 천문학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천문학자 중에 사람이 왜 태양이 50억 년 전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지구도 빙하기가 되는 게 맞는데 왜냐면 태양 같은 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태양빛이 이렇게 뜨겁지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왜 지구는 이렇게 지질을 조사를 하고 화석들을 조사해 보면은 그 50억 년 전에는 왜 빙하기가 아니라 왜 생물들이 살았다는 증거가 자꾸 나오지? 지들끼리 막 궁금해하는 게 근데 지들끼리 막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가 그런 천재들도 우리가 하는 얘기들을 못 알아듣는다고요. 책망 안 받아요. 엘렌코 안 된다니까. 예수를 알긴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정확히 책망받는 게 무슨 말인가를 모르는데 책망을 안 받는데 회개 촉구가 안 되는데 내가 뭘 회개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전해낸 것부터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걸 모르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데 자기 부인의 죽음만이 진짜 죽음이구나를 모르는데 제가 이거를 자꾸 강조하려고 제가 지금 여러분 막 재미없는 얘기도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또 들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은 귀에 안 들어와도 젊은 세대나 이런 쪽에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100원에 듣고 이거를 무슨 얘기라 또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두세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당장 오늘 유튜브가 뭐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언제 또 유튜브가 될 때 음성 파일이 올라가면 또 듣는 사람 들으니까 그럼 돌아오면 여러분 그러니 한마디로 뭐예요? 두중이는 회개 촉구 책망을 한 거다. 그러면 그 책망의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하신 말씀이 직접적으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 안 받으면 책망받아서 모르면 일단 지옥이야. 그랬었단 말이에요. 어떡하실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 받는 게 복이에요. 책망 받는 게 뭔지 모르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특별히 계시록 11장과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도 자, 그러니까 책망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계시록 11장 3절에서 직접적으로 회개 촉구와 책망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도 성경 전체를 조망하면 왜 그 단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증거해 드렸고 발견해 증거해 드렸고 그 증거는 이거는 언어 유희일 수도 있겠지만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표현을 하면은 이거는 마르투리온이 아니라 엘렌코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엘렌코 한 거예요. 알게 증거해 드린 거. 또 넓은 의미로는 마르투리온도 되죠.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말을 누구도 새겨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순교자 아닙니까? 안 듣는 말을 하니까 다시요 제가 정정할게요. 히브리서 11장 1, 2절의 표현으로라도 제가 지금 말 그대로 여러분 책망입니다라고 한 거는 말 그대로 증거 중에 증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 2절 표현하면 뭐라고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을 책망시키는 그 증거 엘렌코스와 함께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 우리까지 공통된 삶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책망하신 그 말씀 회개 촉구를 믿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 책망으로 책망 받아야 돼요 라고 회개 촉구를 하는 거가 11장 1절이잖아요. 히브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했으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증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증거한 거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게 안 보이면 지옥입니다 하고 책망하는 거죠.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성령 받은 자만이 책망받고 성령 받은 자만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걸 포함해서 뭐예요? 우린 또 어떤 식의 증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의 표현을 하면은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라고 날 죽일 테면 죽여라. 우리들의 실제 삶은 갈 때보다 더 약해서 감기만 걸리고 조금만 재정적인 문제가 오고 그래도 금방 거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갈 때보다도 못한 존재긴 하지만 오늘 최소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교회로 모일 때는 더더욱 이거를 더 하나님께 마음을 부여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렇지. 어디에도 어느 누구 앞에서도 어느 순간에도 구약의 선진들처럼 실제로 목이 날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마르티스 순교자로 증거자로 살다 가야지 한 마음 품게 되니까 지금 제가 지금 설교한 내용이 엘렌코와 마르티레온으로 다 설명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뭔 말이야 아마 할 수 없고요. 어렵다 해도 할 수 없고요. 그럼 제가 언제까지 기억, 니은, 디귿부터 할까요? 가나다라 마바사는 벌써 지났잖아요. 그럼 제가 기억, 니은, 디귿, 가나다라 마바사 할 때 했었던 설교를 복습이라도 하시던가 안 하냐 그것도 쉽게만 해주세요. 뭐 어려워요. 이런 줄 할 말 없어요.
어느 정도 하면은 다 빨리 유아기를 지나고 접대고 따라오고 하는데, 아니 벌써 가는 사람들은 다 앞에 가고 있고 그런데, 그리고 저 앞에 가는 사람들은 벌써 다 딱딱한 음식도 없고, 심지어는 제가 가나다나 마바사 할 때 것도 듣고 또 듣고 그러는데, 제가 언제까지 막 저기 한 사람들을 우쭈쭈 하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엘렌코에 관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한다면 주제된 대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자꾸 언급했던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 누가요? 그가 와서. 그는 곧 성령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증언하셨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도 증언하셨어요. 그걸.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성령은 이러하실 거야 라고 본인도 엘렌코 하시고 또 마르티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는 거기에 책망하신다가 헬라어 동사로 엘렌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왕 나온 김에, 자, 일단은 엘렌코의 사전적인 의미를부터 다시 한번 주지시켜드리면, 빛 가운데로 드러내고 폭로하다라는 의미였어요. 엘렌코. 이게 성경, 특별히 지금 언급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책망하실 거야 라는 책망하다가, 엘렌코가 기본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빛 가운데로 드러내 폭로하신다는 거예요. 격발시키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빛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드러나셔야 돼요. 죄인으로. 그게 책망받다의 기본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제 말.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어떤 법학적인 그런 법조계의 용어로 좀 바꾸어서 의미를 전달해드리면은 논리적으로 유죄를 입증하다. 변호사들이나 검사들이 하는 거 있죠? 이래저래한 증거를 갖다 놓고 이래저래서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형을 때려주십시오. 내지는 변호사들은 이래저래해서 방어하고, 그래도 이 정도는 검찰이 때린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내지는 무죄입니다. 이걸 반박하는 게 변호사고, 논리적으로 유죄를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득하려는 거잖아, 재판장을. 재판장을 검찰은 무거운 형으로 설득하려고, 변호사는 가벼운 형으로 설득하려고. 그런데 하나님만이 진짜 재판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감언이설로 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법정도 보세요. 전관예우라고 해서 누가 변호사 되냐에 따라서 분명 저 새끼 나쁜 놈이고 죄인인데 어떤 무죄가 나와. 기대하지 마세요. 비근한 예로 우리 교회 때 나가신 분도 십몇 년을 싸웠는데 결국 변호사 좋은 일만 하다가 결국 졌잖아요. 집 날려, 재산 날려, 시간 날려, 정신 날려, 다 날렸잖아요. 아무리 억울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진짜 재판장, 모든 것을 선악을 제대로 쫙 정확하게 내려주고, 그냥 근가 민가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흔들릴 뿐이 아니라 아예 딱 정해놓으시고, 애초부터 네가 의인이야, 너는 지옥 갈 놈이야, 이걸 정해놓으신 분, 그거에 따라서 모든 걸 결판 내주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를 진짜로 이미 완성된 대로 천국과 지옥을 보내실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 억울한 게 너무 많은 세상에서. 저는요,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도 하나님 뜻이겠지만, 제발 살면서 변호사 살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달퍼. 돈도 돈이지만 억울해지잖아. 자꾸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나의 억울함 풀리면 모르겠는데, 이게 반감되거나 저쪽이 이겨버리면 이거는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물론 그런 일 당한 분들은 태반이겠지만, 제가 그런 분들은 복 못 받았다는 복 받았다 이런 뜻도 아니고, 그게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나 같으면 피해갔으면 그런 마음이에요. 그만큼 세상 법정 기댈 수가 없어요. 검찰에서는 20년 때려주십시오 했는데 재판에서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나쁜 놈입니다. 국가를 진짜 전복시키려고 그랬습니다. 진짜 이거는 내란 수괴입니다. 수괴는 아니지만 내란에 동조한 사람이라고 25년 때렸잖아. 박성재 같은 사람. 그런 경우 정말 드문 거고, 재판장이 봤을 때 오히려 검찰이 한 거보다 더 줬잖아, 이 5년을 더. 이걸 멘붕 왔잖아요. 그 좋은 변호사들 몇 명을 써갖고 방어했는데도 20년이 10년 되거나 15년 되기는커녕 25년 됐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만에 하나, 10만 분에 하나, 1000만 분에 하나고, 보통은요, 우리 돈 없으면 국선 변호 쓰거나, 돈 없으면은 별로 이런 실력 없는 사람 사서 사게 돼서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걸 봤을 때 여러분, 정말 어떠한 편견이나 잘못된 오판 없이, 선입견 없이, 물론 난 진짜 죄인인데, 그런데 너는 예수 피로 덮였잖아. 그리고 너의 변호사는, 너의 대언자는 성령이잖아 라고 해주셔서 그냥 나를 무죄로 그냥 삼아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 새끼가 무죄예요, 아무도 그 말을 못해. 하나님 정하셨으니까, 저 사람은 진짜 천국 같네, 너무 부럽다,
저 사람 말이 진짜였네. 이렇게 되는 거. 저 좀 소름이 돋아요. 그날을 빨리 오길 기다린 게 이렇게 죄입니까, 여러분? 전 그거 하나 바라고 살렸네? 그 삶이 좀 편했다가도 조금만 문제가 와도 또 갈 때처럼 되고 내가 이제 신앙인가 아닌가라고 나 이제 더 이상 고민도 하기 싫은데 게다가 좀 목사네요. 더 싫어요. 억지로라도 약한 모습 보면 안 되잖아요. 억지로라도 더 신앙적으로 뭔가 달라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잖아요. 더 싫어요, 저는요. 제가 뭐 여러분들 대단히 뭐 도덕적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대단히 뭐 더, 인격이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참을성이 많거나. 그럼 목사는 죄죠, 뭐. 그러면 그 엘렌코는 뭐라고요? 논리적으로 유죄를 입증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잘못을 지적하여 교정하다. 꾸짖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에 다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 안에서 죄인으로 폭로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으로 대표된 죄인들은 뭐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빛 앞에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잘난 게 없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들보다 더 어둠 가운데 숨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요? 확 드러내시는 거예요. 야, 너는 그냥 갈 때보다 안 되는 새끼야, 너는 좀 죄인이야, 너 예수 피 없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미친 듯이 예수를 부르짖는다고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덮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주일에 특별히 더 나눴던 로마서 5장 9절에서 뭐라고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어린 양 피 덕분에. 이거 전하는 것만이 여러분 책망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 안 믿고 아들과 화해하지 않고 아들의 사랑을 못 잊고 네가 아들을 사랑 안 하잖아, 못 하잖아? 그럼 넌 지옥이야. 그냥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이것만 주구장창 청해야 돼요. 아무리 삶의 문제가 와도 결국은 이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러면은 또 꾸짖음 당하는 거네요. 우리가 좀 전에 들은 것처럼. 이거 여러분 마음 그렇게 기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니까 꾸짖음도 하고 꾸짖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관심 없으면요, 책망이라는 것 자체가 성령이 없는 자는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성령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 주시는 게 뭐라고요? 자꾸 책망이 들린다는 거예요. 꾸짖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꾸짖어요? 여러분 자식 꾸짖잖아요. 옆에 새끼는 뭐 불량식품을 먹든지 말든지 뭐 밤에 이빨 안 닦고 자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애나 손주는 사랑하니까 너 건강한 거 먹어라, 술 먹지 말아라, 너 담배 피지 말아라, 너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지. 그러면은 엘렌코를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지금 16장 8절을 봤지만, 이게요 우리가 다 시간상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신약 성경만 찾아봐도 엘렌코를 찾아봐도 용례가 17번, 18번은 쓰였다고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예요. 물론 우리나라 번역은 조금씩 다르지만 엘렌코를 찾아보면 그렇게 쭉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을 제가 지금 다 일일이 말해드릴 수는 없어도 그거를 착착착 정리하다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 그게 뭐예요? 어둠을 빛으로 드러내다, 폭로하다, expose 영어로.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회개와 교정을 위한 권고, 징계, 책망, rebuke, reprove 이런 의미로 또 정리되는 또 구절들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좀 순서를 바꿨지만 법정적인 의미로 그죠? convict, 유죄를 때리는 거, 유죄, 정죄, 설득해서 이 인간 유죄입니다 하는 그 의미로 쓰인 것들이 또 몇 가지가 있고, 엘렌코를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그것과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연결되는 성경 구절들을 짝짝짝 연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영적으로는 다 이런 겁니다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지금 이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그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특별히 그 어둠을 빛으로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런 거는 제가 좀 전에도 예로 들어드린 그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워야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드러나다가 엘렌코예요. 폭로되다. 그러니까 딱딱 연결돼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1절 같은 경우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것도 회개 촉구네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뭘 책망하라고 그랬다고요? 엘렌코라고요? 예수님처럼? 너 왜 열매 없어? 이거에 대해서. 열매 없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날 예루살렘성 입성하시고 난 바로 다음날 누구를 책망하셨어요? 누구를 좀 그런데, 누구를이라는 말도 많죠?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책망하셨잖아요. 그게 입만 무성한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 그 유대인들을 말한 거니까 무화과나무를 책망한 게 결국은 누군가를 책망한 게 맞죠.
1차적으로는 식물을 책망했지만, 근데 식물이 뭔 죄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너 책망 받아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맛있게 먹고 무화과 잼 만들어서 뭐 건강하게 먹고 이 뜻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화과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 뭐 무화과는 난 맛도 없던데.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무화과를 책망하신 것처럼 그 무화과 단순히 무화과를 책망한 게 아니고 누굴 책망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즉 우리 지금 뭐예요? 잘못 알고 있던 자들이요. 하나님을, 교회를, 말씀을 교회 다닌답시고 그거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뭐라 했다고요? 그게 바로 열매 없는 거야.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셨다. 그럼 여러분들이 책망받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책망할 때 어떤 책망만 하셔야 된다? 너 왜 율법의 행위로 나가? 왜 오직 믿음이 아니야? 너 왜 자기 부인을 이거를 왜 전하지 않아? 라고 하는 잣대로만 책망하시란 말이에요, 남을.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극소수겠지만 근데 일단 여러분들도 있으신 것처럼 누군가는 여러분의 말씀에 정말 책망받을 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일로만 책망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책망 안 받잖아. 그때 그냥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미련 갖지 말고. 예. 그게 자식이 됐던 부모가 됐던 가족이 됐던 안타깝지만 언제까지 뭐 어떡할 거예요. 예. 안 되는데 누구보다도 많이 전했는데 안 되는데, 근데 기회가 되면 그 가족이 됐건 누가 됐건 책망하라는 거예요. 근데 들을 놈은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으려면 아무리 피를 나는 형제도 부모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길게 사시면서 깨닫으시잖아요. 이 세상은 누가 신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자유할 수 없어요. 절대로. 아무리 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을 1차적으로 잡는 건 돈이에요. 여러분 자유하다고 절대로 여러분을 방심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안 믿어요.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돈은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피 같은 존재라고요. 이거는요 막상 닥치면 자식하고도 부모하고도 형제자매하고는 정색되는 게 돈이에요. 내 생명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러니 그러니까 돈으로도 절대 내 모든 거를 내줄 수 없는, 내 모든 소유도 다 내줄 수 없는 게 부모 자식 간 형제 자매간인데, 형제 자매간 더더하죠. 그런데 뭘 미련을 가져요. 말씀이 안 통하면 진짜 중요한 건커녕 돈도 안 되는 사이인데 뭘 미련을 가져요. 진짜 중요한 상관에 돈도 못 나누는데,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 돈보다 더 중요한 거 말씀이 안 나눠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돈도 안 되는데 맞잖아요. 제가 틀렸나요? 제가 너무 대문자 튀어서 이런 말 합니까? 제가요, 우리 교회니까, 여러분이니까, 지금 설교 중이니까 말 그대로 엘랭코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그냥 빛으로 확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실체를요. 여러분, 우리는 돈도 안 돼요. 절대 여러분, 우리 돈 공유 못 해요. 그것만 아십시오. 누가 돈 준다고 피나 뽑아서 팔 줄 알았지? 예. 헌혈도 다 자기 자랑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혈압 때문에 혈압도 못하지만, 수혈도 못하지만. 그러면 두 번째, 회개와 교정을 위한 권고, 징계, 책망, 이런 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게 엘렌코예요.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감이 확 오시죠? 마태복음 18장 15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는 범죄한 자들을 모두 사랑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들여가게 하라. 꾸짖다가 엘렌코예요. 왜 두렵게 한다고요? 뭘로요? 범죄한 자들, 이게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저기한 사람들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 경계시켜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더는 말 안 할게요. 이거는 진짜 범죄한 자들이에요. 교회인 척한 자들, 진짜. 교회가 아니면서 교회인 척한 자들. 그리고 그렇게 책망하고 해결시켰는데 못 알아듣는 자들. 끝까지 열매 없는 무화과, 입만 무성한 무화과 같은 놈들. 꾸짖는데 못 알아듣는 거는 대부분 못 알아듣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꾸짖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두려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책망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왜 전한다 대부분 못 알아듣는 거지만 누군가는 책망받을 수 있거든요. 누군가. 네, 여러분 포함해서. 그러니 그 일을 계속 하라 해요. 이게 여러분 가성비만 놓고 보면 이건 정말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만 너무 봐도 좀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인 전도가 되고 좀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좀 날로날로 커지고 자랑할 만하고, 근데 우리는 교회는 뭐 규모적으로야 뭐 현상 유지로 감사하지만 오히려 쪼그라들 확률이 더 크다고요. 그게 또 맞고 또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게 그래도 맞다고 전하는 게 순교 아니에요, 그럼? 그리고 세 번째, 법정적 의미의 유죄 입증 청죄. 대표적인 걸로, 그죠? 요한복음 8장 4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가늠한 여인한테, 그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찾잡겠느냐. 그 가늠한 여인의 그 에피소드와 연결되는 그 부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누가 나의 죄를 입증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아무도 입증 못했잖아 예수의 죄를요. 근데도 그냥 달아버렸잖아 십자가에. 그냥 우리는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인이냐 도대체. 죄가 없으신 분을, 죄가 입증 안 된 분을 달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냥.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야고보서 2장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점주하리라. 우리 야고보서 2장을 최근에 많이 나눴기 때문에 또 드린 말씀. 그리고 유다서 1장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자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행한 모든 불경건한 일과 모든 완악한 일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제가 좀 빼먹었는데 급하게 좀 넘어가면서 아까 그 책망과 두 번째 뜻인 책망과 두 번째 그 예로서 책망과 징계 권고의 예로서 중요하게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걸 왜 굳이 또 언급해요? 지금 이 책망을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계시록 11장 3절을 보면 또 책망을 지금 계속 깊이 보고 있는데 이 책망을 얘기하다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8절과 함께 이 계시록 3장 19절 20절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양육 때는 우리가 수시로 했어요. 지난주까지도 청년 양육 때도. 그리고 이채석 지사님 뭐 또 3장 20절을 더 깊이 나눠주시는 계기가 돼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한 면에서도 이 3장 19절에 쓰인 이 엘렌코가 강조돼. 라오디게한테 뭐라고 해도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나 그러면서 촉구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20절에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노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을 두드리신 건 뭐라는 거야? 지금 엘렌코 하고 있다는 거야. 엘렌코. 책망하시려고 두드리시는 거죠. 그냥 똑똑똑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전도 왔다. 문 열어라. 당신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두드린다는 게 그죠? 우리가 양육 때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11장에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요거에 두드리라 그죠?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란 말이에요. 두드리다. 그럼 이게 그냥 계세요 이게 아니라 책망이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11장에서도 그 두드리다가 뭐의 예 중에서 그 두드리다가 나왔어요? 떡새덩이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찾으라고. 그때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똑똑똑 아유 떡 있니 혹시? 있으면 좀 나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새벽에 그냥 문 열어라. 내가 떡 맡겨놨잖아. 맡겨놓지도 않았는데 맡겨놓은 것처럼 막 떡 당연히 내놔야지 니까. 떡은 세 가지 떡, 새떡이면 성부 성자 성령 말씀의 떡이니까. 지금 떡이 당장 급한데 지금 내가 지금 빨리 떡을 줘야 될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떡을 지금 줘야 되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딨냐는 거예요. 빨리 문 열어 떡 달라는 거죠. 물론 떡은 내 안에 있지만 지금 그리스도가 지금 뭔가를 우리가 설명하시려고 하는 예를 들으신 거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늘 찾고 두드려서 뭘 구하라는 거야? 떡을 구하라는 거야 나에게. 그럼 내가 언제든지 내어줄게 너희 친구로서. 친구는 그런 거야 진짜 친구는. 뭐 체면 차리고 예수님 뭐 오늘은 급하지만 내일 올게요 이따가 올게요가 아니라 언제든 기도로 구하라는 거예요. 대신 제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 떡을 구하라. 양식 구하라. 말씀 구하라. 성령 구하라. 그럼 내가 10편 80편 10절을 표현하면 내 입을 넓게요. 언제든 줄게 내가. 근데 다 우리는 뭐 구했어요? 철시 없어서 뭐 밤새 금요 뭐 철회한다 금식한다 지랄하면서 뭐예요? 뭐 달라고 그러면 제가 맨날 하잖아요. 100명이면 100명 똑같아. 자식 문제, 돈 문제, 부동산 문제, 재판 문제 이런 정말 근데 저도 이런 게 참 열받으면서도 부끄러운 게 저도 만약에 기도 제목 냈으면 그 수준밖에 안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 안다고 해도 결국엔 문제 닥치면은 주님 하고 찾으면서 이거 드림일 수준밖에 안 되면서 근데 제가 지금 설교자 입장에서는 한탄스러운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습이 그랬고 지금도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는 갈 때입니다. 그러니 제발 예수를 끝까지 의지하고 우리 스스로 설 수 없어요. 넘어졌다 일어섰다나 넘어졌는 줄 각오하고 넘어질 수 있으니 그거 늘 조심하십시오. 라는 심정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좀 아프고 돈 없고 뭐 하고 그러면 맨 구할 게 그거밖에 없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근데 주님은 분명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 또 그거 기도랍시고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오늘 순교자듯이 이건 어디가 돌 맞을 수밖에 없는 저거듯이 그러니까 맨 여기서 튀어나간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래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가서 이건 기도하지 않는 교회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럼 거의 이단시 취급하면서 죽으란 소리 아니에요, 그거는요, 진짜로요? 막말로? 욕만 안 했지? 저주만 안 했지, 겉으로? 죽으란 거잖아요. 그 교회 가지 마. 망해도 되는 교회야. 저거 죽으란 얘기잖아요, 결국에. 여러분, 정말 살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진짜. 겉으로야, 그냥 돌아와. 내지는 겉으로야 말을 세게 안 하죠. 근데 딱 칼 품고 있는데? 칼이 보이는데?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진짜로요. 근데 인간의 그 추악함을 다 가리고 있어, 서로. 대단한 교양 있는 척, 위선 있는데 다 떨고. 그래봐야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구하라 그러면은, 이렇게밖에 안 될 인간들이. 근데 주님은 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그런 식으로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말씀 구해. 결국 이게 너 성령 구해. 떡새덩이 성령이야. 성령 받아서 해서 이거 하지 말라는 게 누가복음 11장에 봐도 나오잖아요. 그 떡새덩이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그거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 내세요? 그러니 내가 너희 진짜 아버지면, 진짜 내가 너희 목자면 어디 물고기를 달라는 자식한테 뱀을 주며 그럴 아버지 없지 않니? 달라는데 내가 뭐예요? 뭘 달라는데 전가를 주지 않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줄 거야 그러잖아요. 성령이 진짜 중요한 거였어요. 구해서 받는 게 진짜 귀한 게 아니라. 그런데 성령은 뭐라고요? 책망하신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책망받는 게 진짜 사랑받는다는 증거가 맞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편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사망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받는다면서요. 그럼 그거 책망받으라고 내가 너에게 진짜 주는 소중한 게 바로 떡새덩이야. 그게 바로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을 거야. 그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진짜 아들 같은 자에게, 아들에게 줄 거야. 부님이 다 알았어요. 다 아는 애가 안 돼요. 그러한 의미로 계시록 3장을 더 하면 뭐라고요?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럼 두드리면 뭐다? 할렐루야. 말캉 마시멜로 같이 그런 게 아니라 너 이 새끼 문 열어 빨리. 너 지금 이거 책망받고 삐졌다고 안 열고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너 내가 제대로 지금 책망하는데 이게 바로 떡새덩이 내가 주려는 거야. 너 나한테 이거 구했니? 심지어는 구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보면 구하게 하시고 구하게 해서 네가 구했지라는 의미로 야 네가 구한 거다라 쳐서 그냥 우리한테 주시려고 지금. 우리가 먼저 두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우리를 두드리셨다? 주가 먼저 우리를 두드리신 것을 알고 봤더니.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두드려라 그랬지만 개혁신앙의 입장에서도 이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누가 먼저 우리를 두드리신 거였다? 주가 먼저 우리를 두드리신 것을 알고 봤더니. 너 왜 문 안 열어? 두드려서 거기 가면 제가 양육 때는 설명했지만 또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못하지만 또 수요예배 때도 제가 정식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계시록 3장 19절 20절 쫙 보면은 두드리면 열다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즉시 예수님 두드리시네 그러면 내가 열까 말까가 아니라 두드리는 즉시 열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거는 열어 젖힐 놈을 주님이 정하시고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두드리는 걸 책망하니까 성령 받은 인간은 당연히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성령 받은 놈만 내가 두드릴 거야 그거예요. 그럼 그는 그 즉시 열 거야 이거지. 똑똑똑 계세요. 전도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예수님 좋은 소식 갖고 왔습니다. 있던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기존 교회는 뭐예요? 다 이거 가지고 울고 먹고 구워 삶아서 가서 전도하세요. 그리고 근거 구절 이거 되잖아요. 가서 두드리고 오세요. 이지랄 했단 말이에요.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심지어는 한국에서만 아니야. 일본으로 미국으로 가서 단기 선교랍시고 가서 다 두드리고 오래. 목사들이 그렇게 하죠. 선교사들이요. 그게 선교사래요. 그래서 이거 선교사야? 네가? 순교사네? 그럼 너 정말 말 그대로 네가 정말 전할 증거 그 엘렌코를 가지고 너 마르티리온 될 준비돼 있어? 너 그냥 증언자야. 그럼 다 딴소리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썩은 떡을 주고받았던 거예요. 더한 걸로 지금 똥을 주고받았다. 똥을. 양식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양식이 안 되면 어차피 똥이에요. 어차피 똥이에요. 제 표현이 아닙니다. 말라기서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 말씀을 너 선지자한테 그러잖아. 너 잘못된 선지자야. 너 말씀을 율법 주의를 전하잖아.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예수를 안 전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10명 모아가지고 전하잖아. 지금 제가 지금 예로 들어드린 그런 잘못된 목사나 선교사들이 하면서 전하잖아. 내가 그냥 그 똥을 그냥 네 얼굴에 그 재물의 똥을 그러니까 실제로 재물 양, 소, 재물에 창자 갈라서 똥 다 빼게 하시고 똥은 아예 빼는 문까지 두셨잖아요. 성전에 분문이라고.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럼 그 똥을 왜 다 두셨다? 발라버리려고 얼굴에.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은 말씀이잖아요. 어차피 오늘 우리가 나눈 그
그 개혁신앙의 계율로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그건 양식을 나눈 게 아니라 똥을 나눈 거예요. 근데 그 똥 먹고 다 좋다 그러고 이게 내가 똥을 먹는지 받는지도 모르고 주고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우린 살았던 거예요. 아유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혀. 개는요 여러분 식분증이 있어요. 개가 미치면요 여러 이유 중에 있겠지만 정신적인 이유로 개는 자기 똥을 먹어요. 개만 그럽니까? 근데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뭔가 지금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한테. 물론 그 개가 식분증 하는 것도 인간 탓이지만 그 우리가 똥인지도 모르고 먹었다는 거잖아 양식을. 그거는 미친 개만도 못한 거였어요. 그 진짜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차피 제가 그 말씀의 그 계열을 오늘 어떻게 이어져 갈 것인가를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복습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라 믿으면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요 엘렌코에 대한 요 말씀을 구약의 관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의 관점도 우리는 뭐 이미 다 통일됐을 것이다 알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그래서 이 엘렌코란 단어가 70인역 성경은 어디에 쓰였을까를 좀 찾아봤어요. 70인역 성경보다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실컷 나는 엘렌코는 헬라어잖아요. 그러면 이 헬라어가 우리는 실력도 안 되고 잘 언어를 모르니까 또 옛날 고대 히라보나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했어요. 호흡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감동과 호흡 안에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보다 이전에 살다간 주의 종들을 통해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쓰게 하시고 그 히브리어를 심지어 2000년도 더 전에 70년까지 동원해가면서 이거를 잘 나의 뜻에 맞게 성령의 감동 안에서 빛 안에서 잘 헬라어로 옮겨라 라고 성경이 70인역 성경이에요. 근데 그 70인역 성경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구약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성경 안에서 엘렌코가 분명히 있겠죠 당연히. 다 찾으면 시간이 우리 다 읽으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에서는 엘렌코는 주로 히브리어 야카흐를 번역하는 데 사용됐어요. 주로 100%는 아니지만 야카흐라는 단어가 있으면 히브리어 그거를 엘렌코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 70인역 번역자는. 그런데 이 야카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역시 고대 히브리어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로 이게 쓰였다? 논쟁하다, 시비를 가리다, 판결하다, 견책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재들이 성령 안에서 이 야카라는 단어는 이게 바로 엘렌코의 뜻이다. 이걸 서로 우리가 등가교환처럼 한번 번역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잠언 3장 11절로 12절에 내 아들아 잠언은 여러분 막 읽으면 안 됩니다. 잠언도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아들이 무슨 의미고 잠언이 어떤 의미를 쓰였는지를 이제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맘 편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 어떤 수준이었어요? 잠언? 똑똑똑 계세요 전도하면 잠언부터 읽어보세요. 잠언 좋은 말씀입니다. 뭐 왜 좋은 말씀인데? 네, 여러분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착하면 복받고 죄 지으면 벌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따위로 다 전했다고요. 똥 주고 받은 거 똥 주고 받은 거. 자, 이런 게 해결된 관점을 제가 믿고 전해드리면 믿고 전해드려야지. 안 그러면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 잠언서 3장 특별히 3장 11절로 12절은 여러분 여기서의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고 믿고 전해드려야지. 그냥 막 전해드리면 어차피 다 똥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 잠언을 왜 그렇게 읽어? 왜 그렇게 어렵게 읽어? 아니 잠언이 누가 그렇대? 야, 유명한 목사 조용기도 그렇고 저 큰교 목사 나 잠언 그렇게 안 했어 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럼 요런 바탕에서 3장 11절로 12절 잠언을 보면은 뭐라 그랬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그래요. 특별히 이 구절은 신약의 히브리서 12장 5절에 그대로 인용됐어요. 12장 5절 읽어봐 드릴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까지 너희에게 혼면하지 말씀이 잊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대번의 뜻이 이해되죠? 이게 단순히 애새끼 잘 키워라 이런 말이 아니구나. 오죽하면 신약이 인용했을까? 그럼 여러분들이 다 이걸 들은 입장에서 이게 단순히 애 잘 키워라 그런 뜻입니까? 이게 윤리도덕 얘기입니까 여러분? 근데
안 들리는 인간은 그냥 애 잘 키우라는 거구나, 내 아들 교육 얘기구나, 이게 똥으로 듣는다고요. 아니라면 지금 진짜 아들에 대한 경계, 징계. 히브리서는 특별히 아들들의 성경이죠. 아들들의. 네? 여러분 히브리서의 원래 말이 히브로에서 왔어요. 히브리요. 히브로는 강을 건넌 자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뜻이 그거라니까 건넌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 요단강 건넌 자는 뜻이에요. 강 저쪽에서 건너왔다. 그럼 불교에서도 말하잖아요. 건너가자. 강 건너가자. 피안의 언덕으로 가자. 그럼 타종교도 그렇게 건너가더라도 그 강 건넌 자들이 히브리 사람, 히브리예요. 히브리인들. 히브루가 강 건넌 자. 그럼 히브리서는 강 건넌 자들의 얘기, 즉 아들들의 얘기예요. 아들의 12아들의 얘기. 24 신약 구약의 교회의 얘기. 그러면은 그 책에서 엉뚱한 얘기, 윤리도덕 얘기 했겠습니까? 애 잘 키워라, 경책해라, 서울대 보내라, 이런 얘기겠습니까? 이거는 교회에 대한 정책, 구원, 자기 부인, 책망 받을 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씀. 그러니까 잠언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또 그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극소수지만.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어떻게 해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증거했듯이 이게 정말 그러면은 잠언서를 70인역에서 이거를 엘렌코로 한 게 맞았네. 아니 신약인 히브리서에서도 구약을 잠언을 바꾸면서 엘렌코를 썼다고 한다면 그럼 약하을을 엘렌코로 잘 번역한 게 맞지 않죠? 70인역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렇게 설명된 거라 믿으시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경책하셔서 책망하셔서 끌고 가려면 끌고 가신다를 읽으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 꾸준함을 받을 때 싫어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제 말 들으면서 엄청 별로실 거예요. 솔직히 복 받아라 하면은 그나마 좀 듣는데, 이건 오늘 3주 만에 재개됐는데 1시간 반을 또 책망하는 말을 하고 앉았으니.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제 얘기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듣기 싫어도 전봉식 목사를 통해서 계속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시는구나. 근데 그거를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듣기 싫지만, 그러니까 싫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맞아요. 100이면 100 싫어합니다. 아무리 나는 성령 받았다, 영교회라 그래도 듣기 싫다니까요. 저도 하기 싫지만. 그런데 싫어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예요? 위로가 돼요. 다 싫어하는 게 맞구나. 잠언 때도 말했구나. 다 싫어했구나, 이거. 우리는 죄인이 맞아요. 싫어합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엘렌코. 이웃이잖아요? 이게 이웃사람이잖아요. 교회면 반드시 서로 견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견책하지 않으면 네가 묶으면 묶이고 풀리면 풀릴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지만 겉으로 어떻게 우리 책임으로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책임, 우리 책임. 그러니까 어차피 진짜 전도할 놈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표현하셨다? 네가 만약에 진짜 이웃인데 책망하지 않잖아, 견책하지 않잖아, 엘렌코하지 않잖아, 약하지 않잖아. 그러면 저 영혼의 지옥 간 영혼의 죄를, 책임을 너한테 물을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전도 안 했으니까 저 인간 지옥 간 거 이 뜻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만큼 우리에게 전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홍명보 전권을 다 가졌어요. 진짜 다 그렇게 국민들이 아니라고 그러고 싫어하고 틀렸다고 그러는데 다 그렇게. 저는 그런 꼰대가 제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 같은 그런 느낌. 막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려고 그러고 무조건 무마시키고 막 돈으로 다 찍어 누르고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홍명보 다 줬어. 근데 왜 책임을 안 져? 근데 억지로 그것도 사과하라니까 반쪽짜리 사과 안 적고 사과하고 안 적고 자기 책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한 거 없다잖아. 끝까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물론 우리는 막 마녀사냥식으로 한 명한테 해갖고 자기도 잘하려고 해서 한 거지. 물론 10분 이해는 하는데 옆 나라 감독은 그렇게 잘하고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사과하고 꼭 숙이고 그렇게 끝을 마무리 아름답게 하는데, 이건 뭐 뻗장대고 그죠. 잘났다 그러고 잘못 없다 그러고. 그만큼 권한을 줬으면 책임을 져야죠. 자기 책임 없대. 그러면 잘 됐으면 다 자기 탓이고 자기가 다 잘한 거고. 돈도 제일 많이 가져가서 감독들 중에 옆 나라 일본에 2-3배 갖고 갔어요. 그런데 책임은요? 선수들 책임이라고 그러고 날씨 탓이라고 그러고 누구 탓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홍명보만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게 보면서 저건 우리 얘기다 저건 진짜.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너 옆에 이웃, 진짜 이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실수하실 일은 없지만 너 내가 책임을 물을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아니 우리는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책임, 우리 책임, 우리 책임, 하나님 책임으로 하시겠다 그 뜻이지, 그죠? 이거 뭐 너 이거 저 사람 지옥 가면 너 책임이야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돼요? 우리는 홍명불전 된다니까요. 왜 나한테 그래요? 왜?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얘기인 거예요. 인간 측에서의 뭐 책임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욥기, 저희 다음 시간에 욥기 13장 3절부터 할 겁니다. 욥기에서 일단은 뭐예요? 욥기 전체에서 욥과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시비를 가리고 변론하는 과정에 그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가 야카흐예요. 엘렌코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 야카흐라는 단어가 특히 욥기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13장 3절에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감히 지금 하나님 엘렌코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의 의를 입증하겠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욥이 어리석었던 건 아시겠죠. 근데 그 욥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 중재자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과 변론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감히 하나님과 말도 안 통하는데 감히 아니 물리적으로 안 통하는데 무슨 변론을 하겠으며 그죠? 친구들하고도 별로 엘렌코가 안 됐잖아. 서로 삿대질하고 네가 잘했다고 내가 잘했다고 하고 정리가 안 되잖아요. 억울함이 안 풀리죠. 근데 솔직히 욥은 억울할 것도 없었거든요. 욥도 죄인이었거든 하나님이. 근데 욥이 어떻게 부르짖게 하셨다 결국엔 뭘 드러내시려고? 야, 내가 정말 진짜 의인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의 이 진짜 의로움이라는 거는 덮이는 건데, 시간의 표현으로는 피로 덮이는 건데, 그 은혜로 덮이는 건데, 내가 은혜로 덮인 자임을, 이게 증거가 돼야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천하 앞에서 내가 천국 갈 사람이 증거되는데, 야, 이거를 하나님은 날 보시기에 공의로 보실 때 난 죄인일 뿐이니까, 이거를 중간에서 나를 중재자 하셔서 나는 덮인 자입니다. 난 은혜로 그냥 선택받은 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중재해 주셔야 되는데 난 탄식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중재자, 판결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욥기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욥기에서도. 그거 드러내시려고 욥기도 만드신 거예요. 그러려고 엘렌코, 야카를 막 쓰신 거고요. 자, 그런 거는 자, 그 욥기를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13장 3절부터